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요단강의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요단강의 성경적인 의미. 여러분은 요단강 그러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장례식을 가면 찬송가 606장을 많이 부르잖아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다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우리가 흔히 뭐로 생각하느냐?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그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요단강을 건넌 후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예? 거기는 다 끝난 나라가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순종을 훈련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진짜 싸움을 시작하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요단강의 진짜 의미가 뭘까? 요단강의 진짜 의미를 알아야 건너가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요단강의 성경적인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 신명기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여기서 호렙산은요, 이스라엘이 또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받은 산이에요. 이 산이 왜 중요하냐? 여기서부터 광야가 시작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 광야가 어디서 끝나냐? 가나안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광야가 끝나요. 그러니까 광야의 시작 지점인 호렙산에서부터 광야가 끝나는 지점인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냐? 10하루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는데 10하루면 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다음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앞에 있는 2절에서는 분명히 10하루길이라 그랬는데 3절에 보니까 얼마나 걸렸냐?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 예. 그러면 지금 이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신명기를 쓴 모세가 신명기 1장 2절로 3절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너희는 10하루면 갈 수 있는 거를 얼마나 걸렸다?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예? 이 내용을 지금 어디에 기록하고 있냐? 신명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강조했죠. 신명기의 신자는 무슨 신자냐? 다시라는 뜻이에요. 다시.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말을 당부할 때 뭐라 그래요? 신신당부한다 그러죠? 이 신이에요. 그 다음에 명자는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라는 이 책의 제목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기록한 책이에요. 이거 이미 앞에 나온 내용이에요. 예? 이미 모세가 앞에서 다 쓴 내용인데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게 신명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왜 다시 기록했을까요? 중요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말을 2번, 3번 반복하는 걸 뭐라 그래요?
예? 어머니가 같은 말 자꾸 반복해요. 아버지가 같은 말 반복해요. 그러면 자녀들은 그 반복하는 말을 뭘로 알아들어요? 잔소리로 알아들어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중요하니까, 운전 조심해라, 일찍 다녀라, 잔소리 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 신명기를 갖다가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거룩하고 중요한 잔소리를, 하나님의 잔소리를 기록한 책.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를 뭐라고 부르냐? 훈계의 책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훈계의 책인 신명기 1장 2절과 3절에서 첫 번째로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 열하루면 갈 길을 갔다가 40년이나 걸린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마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까 불순종해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낭비했다는 거예요. 그럼 불순종이 뭡니까? 말 안 듣는 게 불순종이죠? 물론 간단하게 설명하면 말 안 듣는 게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왜 말을 안 들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 안 하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생각 안 하니까 말을 안 들어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니까 하나님의 말씀 역시 하찮게 여겨져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이 왜 선생님 말 안 들어요? 선생님이 하찮으니까 선생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을 안 듣는 자녀가 왜 부모님 말 안 들어요? 부모님이 하찮으니까. 목회자 말 안 듣는 거 왜 목회자 말을 안 들어요? 목회자가 하찮으니까, 무시하니까. 자, 그러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불순종의 삶을 순종하는 삶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이 광야 생활 40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으면 광야 생활 40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네.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기에 이제 불순종의 삶을 청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구나, 내가 인정한다. 그래서 건너가게 하신 강이 뭡니까?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홍해와 요단강은 같은 물이지만 건너는 의미가 달라요.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홍해는 뭐냐? 홍해의 의미는 뭐냐? 홍해를 건너는 것은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므로 뭐가 됩니까?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는 무슨 뜻일까요? 죄의 종살이를 하며 죄에 끌려다니며 사탄 마귀에게 끌려다니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뭐예요? 어린 양의 피예요. 네? 저와 여러분이 신분이 바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겠다.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아직 신분이 바뀌지 않은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홍해라는 것은,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내 어떤 별다른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구주로 영접하면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가만히 있었어요. 홍해 누가 갈라주셨어요? 하나님이 갈라주셨어요. 야, 너 이 홍해 건널 자격이 있나 없나 보자. 그래서 건너주신 거 아니에요. 그냥 건너주셨어요. 그 홍해를 건너는 무리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있어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도 건넜어요. 별다른 노력이 필요 없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달라요. 요단강은 뭐냐? 광야의 옛 습관과 불순종을 장사 지내는 강이에요. 그래서 이 요단강은요, 순종의 훈련이 되지 못하면 못 건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영적인 홍해를 아마 다 건넜을 거예요. 저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다 홍해 건넜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 순종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해요. 예배가 우스워요. 기도 안 해요. 그럼 아직 요단강 못 건넌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은 순종이 훈련되지 못하면 건널 수 없는 강이다. 여기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생겨요. 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신앙생활,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드냐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홍해는 하나님께서 갈라주셔서 건넜지만 요단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건넜어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홍해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신분이 바뀌는 물이에요. 요단강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물이에요. 그래서 이 요단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해서 순종하는 사람만이 건널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전제로 생각하고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기 보면 백성의 관리들이 나와요. 이들이 누굴까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돼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관리를 히브리어로 뭐라 하냐? 소테림이라 그래요. 이 소테림이라는 단어는요, 행정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행정을 관리하는 사람.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겠어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면 싸워야 돼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건 누구예요? 행정을 하는 행정인이에요? 아니면 싸움을 하는 군인이에요? 싸움을 하는 군인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인생에서 승리하려면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해. 나는 건강이 필요해. 나는 돕는 사람이 필요해. 내 환경이 바뀌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니에요. 응?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누굴 만나래요? 행정병을 만나래요. 무슨 뜻입니까? 여호수아는 지금의 문제가 싸움을 하는 군인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행정병이 없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돈이 없어서 문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아니다. 너 믿음의 순종이 없어서 문제다. 나는 세상에 스펙이 부족해서 문제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믿음의 순종이 부족한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앞에 있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들과의 문제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 넌 믿음의 순종이 문제다. 너 예배의 재단이 무너져 있구나. 너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너 하나님이 진짜 너의 주님이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요단강 못 건넙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이로부터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결과 그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우린 저거 못 이긴다. 저 가나안 사람에게 우리 비교해보니까 우린 메뚜기다. 우린 가면 죽는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10명의 정탐꾼의 그 보고에 동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뭡니까? 원망이 많아요. 불평이 많아요. 두려움이 많아요. 염려가 많아요. 이거에 대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에 대하여 민수기 14장 3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정 성경에는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그랬잖아요. 다른 번역 성경들은 이렇게 써요. 그제야 나를 배반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너희는 알게 되리라. 또 너희가 나를 거절한 결과가 어떤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게 대들고 나를 업신여긴 죄의 대가이다. 너희의 허물은 당연히 너희가 짊어져야 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자,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러분, 이 11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 것 같아요? 이 11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라예요, 하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언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새해가 되면 뭐를 합니까? 결심이라는 걸 합니다. 예? 결단이라는 걸 해요. 선언을 해요. 내가 올해는 뭐 할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나 성경 한번 꼭 읽을 거야. 나 뭐 할 거야? 그리고 많은 교회들도 비전 선포식이라는 걸 해요. 이런 걸 왜 하냐?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성도들의 마음을 결집시키고 믿음을 더욱더 믿음다운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고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진짜 목적지가 뭔가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1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하라예요. 하라. 뭘 하라고요?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서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래서 차지하게 하신 이 땅을 들어갈 거니까 양식을 준비하래요. 여러분, 양식 준비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자기 먹을 양식 준비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건 있어요. 이 양식을 준비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뭐요? 실제적인 준비예요. 그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전에 저 학교 다닐 때. 내일 모레가
학비 등록 마감일인데 친구가 아무 준비도 안 해. 등록도 안 하고. 그래서 너무 걱정스러워서 뭐 등록해야 되잖아?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실 거야. 그러더니 결국 등록 못하고 휴학했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단기 선교를 가는데 선교비가 필요하잖아요. 다른 애들은 막 아르바이트를 하고 뭘 하고 해가지고 막 선교비를 준비하는데 어떤 애는 가만히 있어. 그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아무 준비도 안 해요. 결국 이런 사람은 뭡니까? 주변 사람들이 십시일반 도와줘가지고 가요. 민폐잖아요, 민폐. 여러분, 이런 태도는 믿음이 아니에요. 맹신이에요, 맹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따라서 뭐를 해야 돼요? 양식은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려면 최소한 그 땅을 차지하는 동안 필요한 양식은, 그건 내가 준비할 수 있으니까 준비해야 되잖아요. 죽은 나사로 살릴 때도 그랬잖아요. 언제 하나님께서 죽은 나사로 우리 보고 살리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나사로가 들어있는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놔라.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이걸 옮겨놨을 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잖아요.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요? 언제 예수님께서 니네들이 다 먹여라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예? 안드레처럼 최소한 어린아이 도시락이라도 하나 구해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말을 선포했다고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거기에 따르는 대가가 필요해요. 믿음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믿음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실제적인 준비, 실제적인 순종, 또 실제적인 행함이 있어야 그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 된다니까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믿음의 행동은 하나도 하지 않아.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건 맹신이라고요, 맹신. 여러분, 이 책 유명하죠. 왕의 재정. 한때 이 책으로 유명했던 분이 이 김미진이라는 간사예요. 저도 참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해졌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 이 11조를 열심히 했더니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나도 이대로 해가지고 부자가 돼야지. 그래가지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11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이 책 주제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이 김미진 간사는요, 물질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안 되는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을 가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 돈을 관리하기 전에 믿음을 먼저 관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훔치는 사람이 어떻게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예요? 너 6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아라. 이게 납득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요구죠. 아니, 성을 도는 것과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 여러분, 나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요? 약을 바르던가 의사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잠그래요. 말도 안 되죠.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신뢰하고 순종했더니
나병이 고쳐지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어린아이의 살결같이 됐다. 얼마나 뽀얀해지고 이뻐진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손을 내밀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이걸 손을 내밀 수 있으면 내가 뭐하러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해서 내밀었더니 내밀어지더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믿음다운 믿음으로 삽시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해요. 근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교인으로 머무르지 말고 예수 믿읍시다. 하나님 신뢰합시다. 믿음다운 믿음 가지자고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맹인의 눈에 예수님께서 진흙을 갖다가 이겨서 바르신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래요. 안 보이는데 더듬어가면서 실로암 못을 찾아가 가지고 눈을 씻었더니 보이잖아요. 신뢰했더니, 순종했더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내야 될 세상은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에 어려운 세상이에요. 왜?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음다운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이 됩니까? 38년 동안 못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신뢰해가지고 일어나려고 버르적거리니까 일어나시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까 믿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있으면 이제 그런 사람만 들으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반드시 언젠간 후회합니다. 근데 그 후회가 좀 빨랐으면 좋겠어요.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거든요. 여기서 믿음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뭘까요?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들었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라합 혼자만 들었어요? 아니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그래요? 그 다음 11절에 보니까 줄친 것만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마음이 녹았어요. 정신을 잃을 정도로 아득해요. 무서워서. 자, 다 들었죠? 그런데 여리고성에서 이 얘기를 다 들었는데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쪽에 인생을 건 사람은 몇 명이에요? 다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쪽에 인생을 건 사람은 몇 명이에요? 라합과 그 가족밖에 없어요.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여요. 그렇지. 하나님 아니면 안 되지. 끄덕여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 맞아. 이 당연한 말씀이지. 나 하나님 신뢰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쪽에 인생을 거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 믿음으로라는 표현이 나와요.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어요. 그러면 반대로 기생 라합과 반대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사람을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사람, 순종하지 아니한 자, 순종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무슨 뜻이에요? 믿음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었다고 믿음 아니에요. 성경 내용 많이 안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순종해야 믿음이에요. 라합같이 믿음으로 순종해야 진짜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라합같이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5절에 뭐라 그랬어요?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 보면 라합이 들음으로 생겼던 믿음이 뭘로 발전했어요? 행함으로. 여러분, 정탐꾼 숨겨졌다가 걸리면 죽어요. 자기만 죽는 거 아니에요. 가족들도 죽어요. 그런데 그 위험한 일을 했어요. 왜? 하나님 쪽에 생명 걸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선언해 볼까요? 하나님 쪽에 생명을 걸자. 하나님 쪽에 생명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관념적인 거야. 믿음은 관념적인 거야. 추상적인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구체적인 거예요. 이걸 그 다음 26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행함이 있냐 없냐, 순종하냐 안 하냐, 이 질문이에요.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에는요, 온전한 행함이 따라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복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다른 복음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어요. 이 중에 복음은 뭐 다 잘 아니까 다른 복음이 뭐냐? 이렇게 설명해요. 인간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왜곡된 복음. 예수 잘 믿어서 부자 되자. 예수 잘 믿어서 성공하자. 근데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는 복을 받는다. 회개가 없이 복을 받는다고만, 부자가 된다고만, 잘 산다고만, 형통한다고만 얘기하는 거, 그거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 다른 복음이 뭐냐? 이 다른 복음에는요,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과 20절에 보니까 두 번이나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하시잖아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를 보니까 이 나무가 어떤 나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평상시 생각을 보니까, 행동을 보니까 이 나무가 믿음의 나무인지 아닌지 알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하셔요. 그 열매를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열매가 지금 있습니까? 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린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직분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이창원은 목사니까 당연히 열매 맺었겠지. 천만에요. 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어요. 왜? 전 구원의 확신이 없어 보이는 목사들 많이 봤거든요. 어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요, 제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 중에 반 정도가 이단성이 있다는 거예요. 반. 예? 그 반 정도 되는 교회가요, 동성애를 인정하다는 교단도 들어가고요. 예?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난리를 치고 있어요. 반 정도래요. 반. 예수 믿는다는 인원수의 반. 그러면 그 반, 나머지 반 중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네. 저 어제 그 말씀 들으면서요,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 적다고 저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이 적은 수라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힘쓰겠습니다. 저 어제 그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생라합의 이 믿음의 결단이 어느 정도로 복을 받는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족보를 보니까 이 기생, 말이 좋아 기생이지 이게 창녀예요. 창녀 라합이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돼요.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족보에는 여자는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니까 여자가 3사람이 들어갔어요. 누가 들어갔을까요? 다말, 라합, 룻, 3사람이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 3사람이 아시다시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다말은 어떤 여자예요? 자기 시아버지 유다를 갖다가 속여가지고 애를 낳은 여자예요. 이거는 완전히 손가락질 당할 여자죠. 라합은요, 창녀예요. 창녀. 룻은요, 하나님께서 절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명령하신 모압 여자예요. 그런데 이 3명의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비웃었잖아요. 근데 났잖아요. 그 비웃음을 하나님께서 웃음으로 바꿔서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저는 이 내용도 기억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아들 낳을 거라 그러니까 사라가 옆에서 비웃어요. 엿듣다가 비웃어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90살인데 내가 무슨 아기를 낳아? 비웃어요. 그래, 하나님의 사자가 웃었냐? 깜짝 놀랐어. 안 웃었는데요. 아니야, 너 웃었다. 너 내년 이맘때에 내 품에 아들을 안을 건데 이름을 이삭이라 그래라. 이삭 이름이 뭐예요? 무슨 뜻이야? 웃음. 자, 그런데 보세요. 1년 전에는 이 사라가 비웃었는데 1년 후에 이삭을 품에 안고 진짜 웃음을 웃잖아요. 저는요, 이런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낭비되지 않을 것이며, 저와 여러분이 이건 불가능해, 이건 될 수 없어라고 비웃던 것이요, 진짜 웃음이 되어서 이루어질 겁니다. 예? 여러분, 누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고 두렵지도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옵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큰 산 같은 문제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지가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법적으로 내 안에 들어온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결박하고 힘들게 하는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선포하자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영을 혼탁하게 해서 예배를 떠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믿음다운 믿음이지 못하는 그런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는 결박되어 무저갱에 던져질지어다. 하나님, 내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누가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내가 예배를 안 드리면 내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예배를 방해받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고 쭈그려 앉아있으면, 내가 두려워하고 쪼그려 앉아있으면 그냥 내가 걱정하고 쪼그려 앉아있는 것 같죠? 아니요. 악한 마귀가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자고요. 네, 물리치자고요. 그 다음 일은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자고요. 요단강 건너자고요. 여러분, 요단강 건너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돼요. 가나안 정복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돼요. 근데 나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아무쪼록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일찍이 나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믿어짐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다운 믿음으로 반응해서 요단강도 건너게 해 주시옵소서. 나 약합니다. 나 부족한 거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감당할 일만 맡기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간증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